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시편은 1편부터 총 150편까지, 그리고 주제별로 1권부터 5권까지 묶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1편이 1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리고 42편 바로 앞에 보면 제2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1권과 2권, 3권 마지막 시편에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각 권이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이렇게 종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권과 5권의 끝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시편 41편은 분류상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읽어봤을 때는 탄원시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나를 병상에서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탄원시처럼 보이지만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또한 지혜의 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지혜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복 주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인 줄 압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려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벌 것이며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멘. 이렇게 탄원의 내용 앞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하면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고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1편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악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이 그렇게 시작하였다면 오늘 1권의 마지막 41편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고 믿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폈던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재앙의 날에 자신을 구해줄 그에게 어떤 일이 닥쳤는가?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통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병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가? 하나님, 내가 전에 가난한 자를 돌봤던 것 기억해 주십시오. 비록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라고,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내가 전에 선을 행하였던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던 것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질병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4절 말씀으로 보아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이시죠. 다윗은 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이 질병이 있던 것을, 생긴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이 육체의 질병은 어디서부터 말미암는가?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내 영혼이 쇠하여져서 마음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온 고통과 고난입니다. 그러니 이 질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도 건져주시고 내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질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의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거라. 사람들이 웅성합니다. 아니,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부터 말씀하셨냐면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 하고 사죄의 선포를 먼저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죄가 사하여졌다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몸이 아파서 못 일어나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는 죄 사하는 권세도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치실 때 그의 근원인 죄부터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말미암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소경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 앞에 보였을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날 때부터 저렇게 된 것은 그들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야,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적어도 이 시편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되었고 나중에 그것이 질병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병상에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의 영혼과 마음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관계까지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이렇게 다윗에 대하여 원수가 비방하고 그를 괴롭게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7절에는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어떤 사람이요? 미워하는 자. 원수가 나를, 또 이번에는 미워하는 자가 나를 이렇게 대합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든 일이 등장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배반을 선포하실 때도 인용되었던 이 구절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예수님 마지막 만찬에 함께 떡을 나눠 먹던 그 제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악인들의 손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 원수가 그런 것도 이해가 되고 미워하는 자가 그런 것도 이해가 되는데, 내가 신뢰하며 항상 같이 떡을 먹었던 그 사람마저도 이렇게 나를 대적합니다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다윗이 친하게 지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붙어서 당신 아버지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 당장 가서 공격합시다, 이렇게 다윗이 신뢰했던 아히도벨이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런 사건과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 내 병에서부터 나를 고쳐주시고 내 죄도 사하여 주시고 내 원수가, 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또 내가 신뢰하였지만 배반했던 자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를 도왔던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과 41편은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또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의 8장도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복이 있나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선을 행하였던 것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줄,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런 사람이 병에 걸려 누워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그의 영혼의 죄를 소멸하시고 원수와 대적들의 손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이 복을 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김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오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시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교회의 환우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되 그의 연약한 육체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죄까지도 사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르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